성경에서는 미스테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움입니다. 이 신비로움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 성경의 신비로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 역시 미스테리, 신비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이지만, 한글로는 비밀이지만 신비로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그 아름다움, 천국의 그 신비로움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안다면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세도 달라지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 때 자주 말씀드린다시피요, 십몇 년 전에 저희 고모님이 88세로 천국 가셨어요. 창원 파티마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한 2달 계셨습니다. 저희 사촌 누님께서 이렇게 고모님께, 어머님께 이렇게 미염을 드린 때에 드시다 말고, 야,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 신비로운 곳이다, 어머니 뭐가 보여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다음 날도 이 식사를 먹여드리는데, 야, 신비롭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뭐가 보여요 어머니? 너무너무 재미난 곳이다. 그러시고는 따님 품에 안겨서 천국 가셨습니다. 천국 가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맛을 조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의 그 놀라운 신비로움을 체험한다면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한 번씩 과거에 그런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삼청천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사도 요한도 천국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가끔씩 우리나라에도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 해서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긴 했습니다. 기도 중에 꿈에라도 천국을 내가 갔다 오면 얼마나 좋겠나, 간증거리도 안 되겠나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천국은 본 적이 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황금 보석으로 지어진 집에 살고자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과실을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주문을 보고요, 그 황금길을 걸으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진주문인지 황금길인지 알 수 없어요. 그 요한이 보았는데요, 우리가 황금을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표현을 황금길로 이렇게 했습니다. 더 좋은 길인지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누리려고 가는 건 아닙니다. 누가 그랬더라고요, 그 천국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천국 아니다 이랬습니다. 천국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을 영위하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 귀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나를 아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신비로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압니까? 여러분, 제 친구들도 저를 압니다. 제 아들들도 저를 압니다. 여러분도 저를 압니다. 하지만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가족이고요, 가족 가운데서도 속속들이 아는 한 사람을 꼽아라면 배우자입니다. 왜요? 부부가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예수님의 신비로움을 안다는 것은
다른 표현하면 예수님과 신랑 신부가 되어서 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를 야다 이런 단어 씁니다. 야다는 친구로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명함 주고받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 거래처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야다, 안다는 것은 부부가 되어서요 20년, 30년, 4, 50년을 살아가면서 내 남편의 모든 습과 모든 것 눈빛만 봐도 알고요, 어떤 말 한마디만 해도 남편을 알듯이, 부인을 알듯이 그렇게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야다,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수십 년을 알아가고 모든 걸 서로 알듯이 이 비밀, 신비로움이 크듯이 내가 지금 부부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부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 신부가 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50년, 60년을, 70년을 해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영감, 할멈을 다 알아가듯이 주님과 그렇게 신랑 신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랑 신부의 사랑은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랑과 신부의 그 모습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밀이 크도다, 신비한 그 모습이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부모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습니다. 이것을 약간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뭐라고요? 남편이다 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신랑이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 아내 신부다.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저는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님과 종의 관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일로 맺어져 있습니다. 일을 잘하면 칭찬받습니다. 종이 일 못하면 책망받습니다. 이러한 순종하고 일 잘하는 관계로 맺어진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종은 칭찬받기도 하고요, 일하면 싹을 박습니다. 두 번째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뭡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뒷바라지해 줍니다. 보호해 줍니다. 나중에 유산도 상속해 줍니다. 어른이 있을 때 달려가서 막아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보다 더 수준 높은 단계가 뭡니까? 마지막 단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연합하고요, 가장 친한 단계, 가장 깊은 곳을 아는 단계입니다.
그 베다니 여인이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께 부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나머지 제자조차도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이 낭비가 어디냐? 그걸 팔면 1년 연봉이 되는데 300데나리온 되는데 그거 가지고 구제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게 낫지, 그걸 예수의 발에 다 부어? 어리석은 사람하고 책망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실 것을 몰랐어요. 베드로조차도 몰랐어요. 어머니 마리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시겠구나, 어떤 모습, 몇 시에 돌아갈지 몰라도 예수님 더 이상 내가 만나볼 수 없구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구나 알았습니다. 그만큼 다른 성도보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면, 이 여인은 신랑과 신부처럼 깊은 곳을 알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은 어디 삽니까? 종은 뜰에 있습니다. 이리 오너라 하면 마당으로 뛰어갑니다. 예 주인님, 이것 좀 하거라 합니다. 종은 마당에서 부릅니다. 마당에서 삽니다. 자식은 어디 거합니까? 한 집에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랑 신부는 안방에 거합니다. 자식도 못 들어옵니다. 부부의 깊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가장 좋은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가장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신랑 신부의 관계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종으로 살라 하지 않습니다. 자식으로 살라 하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침내는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고 깊이 사랑하는 신랑 신부가 되어서 함께 천국에서 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요, 가만 보니까 하나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합니까?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보니까 진짜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 같은데 진짜 행복하려면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랑도 함께 하고요, 섬김도 함께 하고, 예배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함께 하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로 하와를, 이브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하니까요, 진짜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스승 만나는 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는 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일 귀한 건 뭡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니까 혼자 있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셨어요. 깊이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수술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갈비뼈를 빼서 귀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비뼈가 뭡니까? 심장을 보호하고 내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머리도 아니고요, 또 발가락 뼈도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중심에 있는 갈비뼈를 뺐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는 남존여비가 아니고요, 서로 동등한 귀한 존재입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오듯이 우리 주님은 자기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로 만드시고요, 바로 이것이 교회와 나와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도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아담이 딱 보니까요, 이거 사과가 아니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몇 번이고요, 요리했었겠다, 이게 더 맞다, 자꾸 바뀝니다. 내일 되면 또 바뀌었습니다.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해요. 딱 선악과잖아요. 여보,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아니냐? 내가 먹으면 되냐? 먹어서 당신은 회개하자, 빨리 기도하러 가자, 이래 해서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대로 먹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생각은 잘 먹었다 생각이 돼요. 잘 먹었다. 여러분, 이거 놓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탁 들고 내 아내는 반드시 죽 죽을 건데 나는 안 먹고 살 것이냐? 아니, 같이 먹고 죽을 거냐? 고민하다가 부부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지, 그러면서 눈물을 삼키며 먹었을 것입니다. 큰 풍랑 가운데 아내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내가 뛰어들도요, 그 파도와 풍랑 가운데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거리고 야 어쩌나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같이 바다에 뛰어들어 가지고 구한다고 애쓰다가 같이 죽겠습니까, 여러분? 아내 구하려고요, 죽는 줄 알지만은 뛰어드는 남편이 어쩌면 정말 사랑하는 남편 아니겠습니까? 내일 성경 보다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면서요, 아마 고민 엄청 했을 거예요. 그래도 죽어도 같이 죽자, 그러면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신랑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제가 가져온 가장 큰 불행은 주님과의 신랑 신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로서 존재할 수 있었지만 진짜 신랑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신비로움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끊어지면 일하기가 불편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단절되면 보호를 받기 힘들고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끊어지면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큼 불행한 백성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끊어진 신랑 신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요,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 갈비뼈를 뽑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신부로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고대할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천국은 주님과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아버지와 자녀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신랑과 신부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랑 신부는 사랑하려고 만난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주려고 만나는 것입니다. 싹을 바라고 일하는 것은 종입니다. 상속을 바라고 엉거니 아버지가 몇십억 가지고 있는데 유산 얼마 주겠자고 바라고 일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데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지 않고 신부로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따지지 않습니다.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남녀가 만났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가 평생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데요, 눈을 똑바로 맞추고 대화하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수십 년 살아도 10분도 안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면서 일주일 동안 눈을 똑바로 맞추고 산 분이 한 몇 분 돼요? 몇 분 쳐다보다가 뭐 쑥스러워가지고 눈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뭐 정확한지 몰라도 이 가정 연구하시는 분이 수십 년 살아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화하고 눈을 서로 지그시 본 적은 10분도 평생 살아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부부가 이렇게 하루에 1분만 눈을 딱 맞추고 살아도요,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요, 눈을 맞추고 이렇게 10분만 보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막 불꽃이 틉니다. 뭐 주님 앞에 있어요. 수십 년 살아도 부부가 눈동자 서로 딱 쳐다보고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눈 맞춤을 하면 사랑의 눈물이 터지고요, 성령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너 헌금 이렇게, 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교회 충성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위해 목숨 바쳤는데 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가문에 시집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가문의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지난날의 삶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아름다운 놀라운 것들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는 위로하고 안식을 얻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프로들이 있잖아요. 뭐 지옥 결혼, 뭐 요즘 뭐 좋은 프로는 아니겠지만 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고딩 엄마 뭡니까? 오빠입니까? 뭐 이러면서요. 그 보면 문제 있는 가정 보면요, 남편이 들어오든 뭐 아내가 들어오든 가정에서 위로를 못 받잖아요. 가정에서 안식을 못 누리잖아요. 제가 얼른 보니까 어떤 뭐 계속 일하고 왔는데 부인이 내내 게임만 해요. 남편한테 컵라면만 줘요. 배달 음식만 맨날 시켜 먹어요. 남편이 친구 만나가지고 나는 아내가 해주는 밥 먹고 싶은데 맨날 라면 주고 배달 음식만 시켜. 그걸 한번 불평했더니 당신 그거 안 좋아해? 배달 음식 좋아하잖아. 이렇게. 와서 따뜻한 밥 한 번 먹고 싶은데, 위로받고 싶은데, 안식 얻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요, 우리 아파트가 100평 돼도요, 방이 6개, 7개 되고 화장실이 3, 4개 돼도 결혼한 내 자식 부부 사는 거 불편합니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20평짜리 전셋집에 살아도요, 결혼해가 분가해가 나가 사는 게 편하지 60평, 100평 되는 아파트에 부모하고 사는 거 결혼하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분가해서 사는 것이 뭡니까? 편합니다. 그게 편합니다. 그게 더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젊은 자식을 집에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줍니다. 그게 신비로움입니다. 가정의 신비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진짜 우리의 남편 되는 주님 안에서 종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서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수준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주님의 종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부모로 모시고 있는 자녀의 관계입니까? 더 수준이 높아져서 남편의 속속들이를 알아가고
아내의 깊은 부분까지 서로 알아가는 신랑으로 모시는 부부의 관계로 우리가 발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수준 높은 이 가을 우리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